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또 꿈의 교회 청년들이 오늘은 소식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오늘 모습 보고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반가움이 더 크긴 하죠.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핵심 가치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입니다. 1월 달에 이 핵심 가치의 말씀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구원의 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임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으로 찾으시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말씀을 토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군요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핵심 가치의 5번째 중에서 오직 주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고 또 암송하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지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창조론이죠. 여러분, 창조론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담겨져 있는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창조론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씩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 1장 6절에 솔로몬 왕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는 어찌 보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가졌던 것, 자기가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성경 말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헛된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인생의 본본을 알고 나니까 그 헛된 인생이 도리어 의미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도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지요. 저는 이 전도서를 갖고 연애 편지를 썼었어요.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이 편지를 쓰고서 나중에 이런 말 썼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다 이렇게 헛됩니다. 소스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쑥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시고 나중에 헛살았다, 헛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다 이뤘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처럼 좀 의미 있게 열매 있게 보람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어찌 보면 저주예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진화론의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그런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으로나 또 교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창조론이 100배 1000배 더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런 아름다운 푸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꽃들은 향기로 또 아름다운 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그렇죠. 주 하나님. 원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이 떨어졌어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냥 읽을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들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 커집니다. 영혼이 더 맑아집니다. 그런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무와 꽃을 좋아합니다. 이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사람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사실은 자연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것이 이제 북극권에 있는 그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그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어서 오늘 갑자기 추워졌다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만 그것을 보고서 끝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재난은 마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연이 그러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자연의 탄식과 눈물로 볼 수 있다면 그냥 춥다고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이 자연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사람과 그리고 자연이 다 타락하고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질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사람의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에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아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였으면 여기서 아멘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리교라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신 거라 생각이 돼요. 감리교는 예정론보다는 뭘 믿어요? 만인 구원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셨대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정론과 만인 구원론이 이제 절묘하게 이제 조화롭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시긴 하셨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정하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그 사람들은 그냥 이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가 그렇게 같이 서로 분명히 얘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정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한 문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힘도 없을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환상이나 꿈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런데 그 이란 그 한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냐면 그 불악의 족장되는 사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안 믿겨지니까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르시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심지어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돼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시는 이거에는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 용서받았다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겸손하게 기도하실 때 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죄인이. 여러분 그런 기도 좀 들어보셨죠? 이 죄인, 이 죄인.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셔요. 의롭다 선언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그냥 좀 더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이 죄인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언을 받으셔서 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부끄러워서 하기 좀 곤란한가요? 용서받은 의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의 참 모습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왜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을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초반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맞죠? 뭔가 좀 제가 다른 얘기 할까 봐 지금 대답도 못 하시고 눈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건 사람의 편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다 하셨을까?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까지 주시더니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더니 우리를 의롭다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그 하신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주 영광의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그 본래의 목적이, 인생의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었으니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우리 마을 주민 가운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 믿지 않는 시댁에 와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려 하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을 이곳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곳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나보다도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일로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돼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그런데 이 관계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복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령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든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든지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정말 모든 것이에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좋은 것도 힘든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요. 우리의 실패도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픈 것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셔요.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롭게 하셔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그 눈물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만드셔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더하셨다. 결론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까 저들이 예수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면서 그 맛에 취하여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그 인생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결론은 제가 분명히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모습 나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걸 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광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과정이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나는 이렇게 달려왔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직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